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메시아 발자취가 따라가지는데 그 놀라운 그 발자취 중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뭡니까?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명절을 축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께서 어떤 명절을 주셨습니까? 그날을 기뻐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념일로 삼으라.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봄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봄절기가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졌습니다. 메시아의 그 발자취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 가을 절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가을은 굉장히 풍성한 절기인데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이 가을 절기 때 하나님은 성취할 그 놀라운 명절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을 절기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가을 절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이 불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대속죄일 초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팔절이 되면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휴거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날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면 이 휴거의 날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그냥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들의 단어와 그들의 정서로 말씀을 쉽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죠.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런 날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주님의 공중전임의 그 날짜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날짜를 많은 사람이 지목했어요. 이 날에 오실 것이다. 이 년도에 오실 것이다. 이 날이 오실 것이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 아웃됐습니다. 날짜를 예측한 분들, 시간을 예측한 분들이 다 이렇게 미스를 해가지고 아웃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여자가 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또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증거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이 지대가 안정이 돼가지고 지진이 잘 안 일어난다, 지진이 안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교회가 단원구 고단동이란 말이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희 집과 이 교회 사이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수인 산업도로, 수원과 인천 이어주는 산업도로인데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밑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적혀 있는 겁니다. 다리 밑에. 뭘 공사하고 있느냐, 지진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지진 일어나는 것만 봐도 분명히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들어가서 쳐버리면 다 뜨는 거니까요. 지진이 옛날에는 띄엄띄엄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지금 지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쭉 이렇게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쭉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의 발자취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나팔절이 되면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봅니다. 뿔피리를 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연도의 가장 마지막이 여름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새해가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 7월 1일이 되면 쇼파를 이렇게 해서 쫙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7월 1일이죠. 이스라엘 음력이 7월 1일입니다. 안식일을 삼고 휴일이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근데 여기 보면 나팔을 부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른 절기들은 보름달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름달 뜬 것은 누구나 보면 이게 쉽게 안단 말이죠. 보면 보름달이네 이렇게 하고 다 아는데 이 나팔절만큼은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딱 바뀌는 그 타이밍, 그게 한 이틀 정도 되는데 48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바뀌는지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한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아니라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딱 바뀌는 그 타이밍이 이틀 48시간 안에 그 타이밍을 딱 잡아내서 이렇게 나팔을 막 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미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나팔절 그 타이밍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팔을 불면서 뭘 밝힙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 벽에서 불을 밝히고 산에서 불을 밝히고 지중해까지 이렇게 불을 밝히는 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해가 열리는 겁니다. 나팔절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열리는 겁니까? 새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파르, 양각 나팔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행을 하다가도 경비하러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숨겨진 날입니다. 쉽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휴거의 날은 숨겨진 날인데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워낙 일상생활이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남자들 안 바쁩니까? 아이들 안 바쁩니까? 다 바빠요. 학생들 공부한다고 바쁘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우리나라는 지금 공부하는 기계가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청소년 얼마나 바빠요?
대학생들 얼마나 바빠요? 청년들 얼마나 바빠요?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일상생활 자체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덜커덕 어떻게 됩니까? 이 날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충분히 경고를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일상생활이 바쁜데 홍수가 날 것을 계시를 받았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치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아를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미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미쳐서 믿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이렇게 친척들, 노아의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노아는 쉽게 말하면 언약의 직계입니다. 언약의 직계. 영적인 아담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직계란 말이죠. 노아 주위에는 지금으로 치면 다 뭡니까? 목사 장로입니다. 다 목사님은 다 장로님이고 아니면 안수집사님 정도 된, 아니면 권사님 정도 한국으로 친다면 그 이상입니다. 노아 주위에는 친척들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노아의 이 커뮤니티 안에는 다 신자란 말이죠.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이 수십 년 이상 믿었던, 평생을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치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도 정상적으로 믿지 말이야. 약간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호응을 안 했습니다. 누구만 호응했죠?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상생활이 바쁘잖아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우선순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덜커덕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은 겁니다. 일상생활에 시집가고 장가하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다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딱 와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다니는 분 말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남 속이지도 않고 어떻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사업을 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야, 저 광신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충분히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덜커덕 이렇게 그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휴거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의 발자취가 오는 날, 그날, 공중전임이 있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운명이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일하고 있단 말이죠. 다 교회 다닌단 말이죠. 웬만하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경 지식은 웬만한 사람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스님들도 만나보면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습니다. 머리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동의한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체험으로 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정말로 믿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생업에 함께 일하고 있는데
운명이 짝 갈리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죠. 메시아의 발자취가 임하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휴거를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남게 되리라.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단 말이죠.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고 같은 직장에 같이 일하고 있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노인들만 적용되는 겁니까? 저기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청소년 다 동일한 거예요. 초등학생 다 동일한 거예요. 바쁘게 사는 청년들 다 동일한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영에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주님을 공중전임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가지고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옆에 있는 맷돌 갈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올라가는 눈이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같이 일하고 있다가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는데 준비돼서 올라가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경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졸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휴거라는 것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휴거의 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이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바울은 인생의 포커스를 인생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몸의 부활에 뒀습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죠.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낙골당에, 물속에, 땅속에, 나무 속에 다 있습니다. 나무들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잠자는 자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이미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신비란 말이죠.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날에는 우리가 역사상의 영혼 속에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영과 혼은 사람이 피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 품에 가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죠. 원수들이 분해돼 가지고 원래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수로 다 돌아갔던 그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소망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스케줄에 주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메시아의 발자취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영혼육이 다 부활하신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과 영혼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얘는 뭡니까?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밝혀진단 말이죠.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면 차원이 바뀌는 이런 것들 막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건 다 밝혀놨습니다. 양자물리학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간의 개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앞으로 이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만일 오늘이나 내년이나 언젠지 모릅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이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기대했던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자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몸들이 무덤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호령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실 때 나사로 나왔던 것처럼 무덤이, 땅이, 낙골당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휴거 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완전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주님이 오실 때 다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잠든 게 아니에요. 살아서 주를 볼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와 이 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이 벽도 통과하고
이 공중도 순식간에 날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는 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로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바울이 소망했던 게 뭡니까? 바울이 초점 맞췄던 거. 바울이 정확한 포커스가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나는 탈락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주님이 오셨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나팔을 부시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막 깨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막 다 튀어나온단 말이죠. 낙골당에서 나오고 화장에서 뿌리는데 강물이 막 토해내고 바다가 막 토해내고 땅들이 다 토해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죠? 살아서 주님을 만지 않는 사람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체에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랩처입니다. 휴가란 말이죠. 하라파조란 말이죠. 그때 내 발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지고 내 발이 땅에 붙어 있다.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휴거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들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휴거 이전에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냐? 내가 교회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라고 들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장로라고 집사라고 들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완전히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영생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이고 종교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중에서도 수십 년 정도 경력이 있는 뭡니까? 지도층 목사입니다. 총회장 정도 되는 그 정도 지도급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영적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미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아나는 사람만 우리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뭘 또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함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누가 역사하죠? 주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인도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을, 흘러넘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10처녀 비뇨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언제 판가름 날까요? 내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나는 인생의 비참한 실패인가? 그 판가름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딱 납니다.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내 발이 땅에 떨어져서 몸이 변화되지고 공중의 최올름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성공자입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났는데 친구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걸 보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열심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이걸 소망한 겁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공중 강림하신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가죠?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바울 같은 분들, 베드로 같은 분들, 야고보, 요한 같은, 그리고 중세 시대에,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순교당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피를 붙잡고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렸던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막 일어나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순간적으로 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 올라가지 않는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자냐 실패자냐, 이 판가름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